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병태 장로님 중국 환송 예배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1시 로즈힐에서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또 지난 또 화요일 말씀 이렇게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우경수 사모님 남편 되시는 우리 바블리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 이제 오늘 이제 만나고 이제 정해지는데 이제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 또 사랑의 마음 전달해 주시고 또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을 따라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제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운동 경기 중에서 어떤 경기,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딱 한 번 시도를 해본 그 경기, 그 운동 종목 중에 마라톤이 있습니다. 대학생일 때 한 번 딱 도전을 해봤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중단한 그런 적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언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가장 힘들고 그렇죠, 가장 고독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혼자 달려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반대로 가장 영화롭고 가장 감동적인 운동 경기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2.19km를 달려들어서 들어오는 이제 1등으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정말 멋있지만 비록 등수에 들지는 못해도 꼴찌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그 42.195m를 통과해서 딱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 그런 사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2025년 우리 새해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17장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7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3년이라는 그 사역을 마치는 시점, 마라톤으로 따지면 지금 마지막 이 꼬린 지점 통과하는 그 시점에 지금 이제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이 꼬린 지점, 테이프를 끊는 그 지점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거기까지 그 시간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기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달려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제자의 삶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런 주님의 마음과 기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달려야 되는데 그 방법, 어떻게 달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인생도 잘 마무리하고 믿음의 경주를 정말 승리하면서 잘 완주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 하늘의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 끝까지 믿음의 삶,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다 나눴으면 좋겠지만 1절을 중심으로 좀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것입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기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 자, 그런데 이때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때가 아니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건 어떤 때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그 때가 되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셨다. 하나님의 그 시간, 그 계획, 그 시간표 가운데 살아오시는 그런 삶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두 종류의 시간이 있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이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시계, 시간, 달력에 따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시간,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시간이죠. 수평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좀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시간들, 아주 특별한 시간, 또 수직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죠?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냥 자연적인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출근하고 잠자고 여기에 그냥 맞춰가는 그런 삶, 이 크로노스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크로노스의 시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래야지 건강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시간, 크로노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이런 진정한 의미지 크로노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카이로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는 24시간이라는 그 크로노스 속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평한 그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아주 의미 있는, 뜻 있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물론 33년, 공생의 3년이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예수님의 그런 시간을 지나오셨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생애를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 맞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또 그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시스템에 맞춰가는 그런 삶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삶인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인식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구나.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영적 그 시스템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삶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 웨슬레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면 10시간 후에 오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대요. 웨슬레는 평생 동안 5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해요. 4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이게 평생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10시간 후에 오신다고 해도 내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알고 그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기 좋은 편한 어떤 그런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뜻에 맞춰가는 그런 삶,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이죠. 섬기는 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창립 이제 17주년 우리 다음 주 맞이하게 되는데 17년 우리 나이로 따지면 17년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정말 마라톤으로 따지면 1등으로 달릴 수 있는 막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17주년이 되었는데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 그 사역 거기에 올인하고 헌신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마음 에너지를 좀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먼저 앞장서시는 이런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카이로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오늘 그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낀다. 이 세월은 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제 다음에 이 기회, 이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이런 자각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텔레비전 광고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가장 아름다운 날, 이런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멋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일 내가 이런 일 해야지 저런 일 해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저는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구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런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젊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나이가 어떻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감당할 수 있는 일, 자, 그것을 찾고 또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부으시는 그 마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름답게 활용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크로노스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내 자신을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처음에 이 마라톤 얘기를 했죠. 마라토너가 마지막 꼬린 지점에 탁 통과하고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치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정말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이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박수 쳐주시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믿음시켰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 삶, 또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카이로스의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고요. 또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사역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